반갑습니다. 저희가 옛날 서울 불교박람회에서 뵀었죠. 광주에 연고는 있으신가요? 네. 그냥 경전반 등록을 했으니까. 네. 그래도 이제 한 번은 여기 사실 이게 초기 불교는 이병 선생이 강의해야 되는데. 아유, 반갑습니다. 근데 이게 가끔 결석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오늘 어디 할 것인지는 알고 계세요? 누가 말해보세요. 어디까지 했나 전에. 최초설법이에요. 이 공부를 할 때는 요즘 팩트 체크라고 그러잖아요. 정확해야 돼요, 근거가. 근거 없이 말하면은 이게 본질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근거 없이 떠도는 게 최고 뭐가 많냐면은 여러분의 한시 중에 답설야존거 불수호란행 금일아행적 수작후인정 이런 시가 있어요. 눈 내린 날 밤에 들길을 걸을 때는 함부로 걷지 마라. 내가 걷는 이 길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라. 이런 게 있어요. 서예 전시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답설, 야, 중거, 불소란.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서산대사의 시로 알고 있어요. 서예전에 가보면 답설, 야, 중거, 불소란 해놓고 서산대사의 시를 저도 상당수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조선 후기 이양현이라고 하는 선생의 이 시, 대동문선에 실린 시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서산대사의 시로 둔갑했어요. 왜 이렇게 둔갑됐느냐 했더만은, 아마도 그 1차적인 원인이 내가 존경하는 백범 김구 선생이 잘못 발언해서 그래요. 백범 선생이 이 시를 서산대사 시로 알아가지고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서산대사의 시를 읊조렸다. 그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지금 눈길 받고 있는 이 길이 훗날에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라. 그러니까 전부 서산대사 시로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도 이제 글들을 정확히 읽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첫날 이야기했지만 대승불교 화엄경, 천수경, 금강경 하다 보면은 아주 멋있는 소리가 많으니까 다 그냥 자의식대로 해석해요. 그리고 스님들도 정확히 그거의 근거, 개념을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감량대로 듣는 거거든요. 발음씨 저 좀 보시고 무상하다. 인생이 무상하다 들어보셨어요? 무상하다, 재행무상이죠. 근데 전부 중요한 개념이 무상을 더덕 흘러가 버린다. 언젠가는 사라진다. 푸른 잎들이 그냥 나중에 낙엽이 진다. 무상은, 부타가 말씀하신 무상은 자연물이 어쩌고 이게 몸이 늙고 병들고 이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작용, 마음씀, 분별 작용 이런 것들이 고정 불변하지 않고 늘 잘라 생멸한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만든 거, 마음의 작용이 영원히 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뜻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럼 그 메시지는 집착하지 말라. 붙들지 말라. 왜 집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집착하면 내가 부자연스럽거든. 이런 거예요. 아까 이제
반야신경 할 때도 여러분이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반야신경 없다죠? 오니 다 공한 것을 비추어오고, 안이비설 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척구도 없고,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요. 현실 부정하는 소리 같아. 초기 불교의 니카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이 없다가 아니라 다른 말로 있다예요.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 연기작용으로 있다예요. 고짐 인간의 괴로움도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도 열반도 팔정도도 없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만들면 여러 가지 조건으로 만들면 괴로움이 있고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반야신경을 딱 배울 때 없다가 이것은 연기작용으로 있다. 연기작용으로 없다. 더 나아가면 이것을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이것을 말미암아 저것이 없다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읽어야 돼요. 이런 부분. 화엄경에서 상적상입을 말하는데 이것과 저것이 즉한다. 상즉. 그러니까 스님들이 설법할 때 상즉 이것과 서로에게 즉한다. 했는데 즉한다는 말을 이거 알아듣나요, 여러분? 이 말은 이것과 저것이 맞물려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상이 있고 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이라고 하는 게 미리 있고 하라는 게 미리 있어요, 없어요? 바름씨? 13평 아파트가 넓어요, 좁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지금 자기 느낌대로. 13평 아파트가. 쫄지 말고. 그냥. 보통 물어보면 좁다 그래요. 그러면은 옆에 8평이 있으면, 넓어요, 이래. 그럼 20평이 있으면 좁아요, 그래. 어떻게 13평이 넓다, 좁다라고 하는 것은 넓다, 좁다가 성립할 수가 없죠. 좁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8평과 맞물려서 좁다라고 하는 것이 생기죠. 그러면 13평 아파트는 반야신경 논리로 말하면 넓은 것도 아니고 좁은 것도 아니죠. 그러면 이게 객관적 대상으로 그렇게 해석되지만 우리 마음도 그래요. 이런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행복하다, 못하다, 불행하다 이러면은 그것도 부타의 말씀은 마음의 조작이라는 거예요. 조작. 그렇잖아요. 마음의 조작. 그러니까 조작으로 있기도 하고 조작으로 없기도 하다. 이게 이제 니카이를 정확히 읽어야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부타의 최초 설법이죠. 자, 우리 해모 법원님부터 읽어보실까요? 부타의 최초 설법. 부타의 최초 설법은 어떠했을까? 항상 모든 사람들을 감복시키는 탁월함을 보였을까? 부타의 전법은 깨달음을 얻은 이후 인멸에 들 때까지 쉼없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문헌에 따르면 그의 최초 설법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던 듯하다. 그는 그의 가르침을 알아들을 만한 첫 번째 인물들로 한때 자신에게 요가를 가르쳐 주었던 알라라 깔리마와 우타카카 라마부타를 기억해냈다. 그러나 그들은 연로하여 이미 죽고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자 그는 한동안 도반으로서 함께 고행을 닦았던 5명의 수행자들을 생각해낸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기 위해 먼 전법 여행에 나선다. 부타가 깨달음을 이루었던 곳과 5 수행자들이 머물렀던 지역은 상당히 떨어진 거리였다. 그는 그곳으로 가던 중
우빠까라는 한 외도 수행자를 만나 가르침을 설했지만 공감을 얻지 못한다. 홀로 수행하여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붓다의 말에 우빠까는 그럴 수도 있겠지요 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흔들며 작별을 고하였다고 한다. 심지어는 어렵게 제한 5 수행자들도 처음에는 그의 가르침을 완강히 거부했다고 한다. 한참의 실랑이 끝에 붓다는 내가 예전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그의 가르침에 경청할 것을 요구하였다. 붓다의 최초 설법에서는 치밀하게 구성된 철학적 논변도 불가사의한 초능력도 사용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쾌락적인 삶도 버리고 고행에 대한 탐닉도 벗어나 중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한 중도란 다름 아닌 바른 견해, 바른 의향,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삶,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지킴, 바른 삼매 등으로 구성된 8정도이다. 그는 이 중도를 통해 있는 그대로의 진리인 사성제를 깨달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꼰단냐 존자에게 모든 일어난 현상은 소멸한다는 깨우침이 있었고 순차적으로 5 비구 모두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이 되었다. 첫 번째 설법이 성공한 후 비로소 붓다의 교화 활동은 탄력을 얻게 된다. 붓다를 포함한 6명의 아라한들로 구성된 최초의 비구 승단이 형성된 것이다. 아라한 제자들은 붓다와 동일한 인격을 이룬 존재로 인정되었고 또한 그들의 깨달음을 이룬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1장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하늘과 땅이 진동했다고 기술한다. 땅의 신들과 하늘의 신들이 등장하여 세종께서 굴리신 최상의 법수 수레바퀴는 사문, 바람은, 대화, 바라, 범천 등 어느 누구에게 의해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게 되었다고 노래하였다. 첫 번째 설법은 성공은 붓다 자신의 깨달음 이상의 의의를 지닌다. 그것으로 붓다의 깨달음이 다른 이들에게 깨달음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보편성이 입증된 셈이다. 이후 인멸에 이를 때까지 그의 제자로서 아라한의 경지에 이른 분은 통상 1250명으로 거론된다. 세계의 종교사를 통해 이처럼 많은 제자들이 최초로 가르침을 펼친 스승과 동일한 성신을 이룬 사례는 찾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초기 불교 경전에서 나디카라는 촌락에서만 무려 500명 이상의 제자들이 수다원이라는 성인의 경지를 이루었다고 전한다. 다섯 비구니들에 대한 설법 이후 붓다는 제자인 야사와 그의 친구들을 상대로 가르침을 펼친다. 그는 우선 보시에 관한 가르침, 계율에 관한 가르침, 천상세계에 관한 가르침을 들려주었고 그런 연유 듣는 사람의 마음이 정화되었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사성계의 가르침을 펼쳤다. 마치 깨끗한 천이 물감에 잘 받아들이듯이 마음을 정화하는 가르침을 먼저 접을 이들의 사성계의 가르침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붓다의 전법은 점차적으로 다듬어졌고 또한 점진적으로 깊어지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전법의 양상은 초기 불교의 전형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여기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나요? 쾌락적인 삶도 버리고 고행에 대한 탐닉도 벗어나 중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역설했죠. 제자들에게. 전에 이야기했었죠.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이다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셔요. 그럼 나는 우리 지금 사회는 어떤 건가? 사람들은 보통 쾌락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여기서 말하는 물론 서양 철학에서 쾌락주의는 또 달라요. 서양 철학에서는 누구죠? 스피노자나 저 보면은 이게 욕망을 절제하고 얻는 정신적 쾌락을 말하는 쾌락주의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라도 곳곳에서 쓰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 쾌락주의 하나를 놓고 다른 것에 다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 앞으로 글을 읽어갈 때 이 당시의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이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감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 안이비설 신의는 육체적인 눈, 귀, 코, 혀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눈은 본다는 거죠. 본다는 거. 귀는 듣는다. 코, 냄새 맡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감촉하고, 향기 맡고, 사유하는 것에서 우리는 쾌락을 느끼기도 하고, 고통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보는 것에 탐닉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듣는 것에 탐닉하잖아요.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 좋죠? 더 좋은 소리 들어갖고 기분 좋게 중독되면 뭐예요? 광장에서 그냥 연설하고 막 이상한 소리 듣고 요즘 같은 것도 비슷해요. 그냥 사람들이 팍 따르고 이러면은 와, 좋은 소리 듣고 칭찬하는 소리 이런 소리 듣고 이게 오늘날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 쾌락주의 먹고 마시고 성적 욕구에 탐닉하는 거. 그래서 오욕락이 있거든요. 재색, 식명수, 재물욕, 식욕, 생욕, 재색, 식명수, 재물욕, 색, 이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 식, 먹는 거, 명예욕, 숨어있는 욕. 이것은 기본적으로 오욕락은 안이비설 신이 우리의 감각기관이 무언가를 만나 가지고 거기에서 극적이고 탐닉적이고 원초적이고 이런 쾌락을 맛보잖아요. 현실에서도 가능하죠? 그 쾌락주의를 버린 거예요. 근데 인간의 반면은 또 극단적으로 무슨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도덕적으로 살고자 해서 그러니까 탐욕도 나쁜 거지만 지나친 금욕도 자기를 억압하는 금욕도 제가 이야기했죠. 불교는 해탈 열반이라고. 자유롭지 못하면 안 돼요. 이 마음이. 예. 도덕 윤리적인 삶을 평상시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편하거나 즐거움이 없다. 이거 이상한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자꾸 몸을 괴롭히고 자기 자신을 얽매이고 이렇게 하는 그 고행도 실은 여기서 탐닉이에요. 탐닉. 예. 이게 인간 정신에서 묘한 부분인데 확대함으로써 얻는 즐거움. 그 뭐라고 그래요? 세디즘이 있고 메조이즘이라고 그러죠. 학대당하면서. 그러니까 자꾸 절제와 자기 속박도로 해가지고 나는 도덕적으로 산다. 어떤 정신적인 거기에서 그로 인해서 정신적인 쾌락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고행주의가 단순히 간다는 게 아니에요. 당대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근데 그게 붓다는 감각을 극대화하고는 쾌락주의나 자기의 감정과 욕구를 맥락 없이 옥죄이는 이것은 결론 나에게 불안을 가져온다. 후유증, 후유의 고통을 가져온다. 붓다는 후유의 고통, 뒤끝이 남는 고통 이런 거잖아요. 쾌락 뒤에 남는 게 뭐였나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시타르타가 왕자 시절에 수없는 왕궁의 귀족 청년들의 먹고 마시고 쾌락 뒤에
벌어진 것들. 이게 로마 역사도 봐도 그래요. 그냥 먹고 마시고 막 떠들고 노래하고 하다가 그냥 새벽에 그냥 퍼질러져서 그냥 침 흘리고 막 괴로워하고 또다시 반복되고 이런 것에 대한 개탄들이 나오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또 모르는 게 있나요? 모르는 단어나 질문들이. 사문, 바람은, 대바, 마라, 범천. 뭔지 아시겠어요? 예습 안 해오셨죠? 네이버 검색하면 나올 텐데. 이렇게 나 참. 대바요? 대바는 천신. 인도에서 말하는, 뭐, 마하대바, 막 이러잖아요. 자, 여기서 하나, 이제 중요한 거, 우리 제가 불자이기 때문에 30 중요한 거, 6족이 있어요. 붓다의 설법 중에서 5 비구들에게 설법 이후 붓다는 제가자인 야사와 그의 친구들을 상대로 가르침을 펼쳤다. 이렇게 돼 있죠. 부처님이 깨달이고 나서 5 비구들을 다 이제 교화해서 아라한을 얻게끔 해놓고 얼마 후에 부처님은 활동했던 건 공원입니다. 공원 요즘 말로. 사르나트 녹야원도 그냥 공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야사라는 청년이 울부짖어요. 괴롭다, 싫다. 이 기족 청년이 염증이 난 거예요. 쾌락주의에 빠져서. 신물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부탁해서 불러서 이제 설법을 하고, 가르침에 기이하고, 그의 친구 30명이 또 기이하고, 야사의 부모님이 또 엄마, 아빠가 또 기이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세요. 우선 보시에 대한 가르침, 계율에 대한 가르침, 천상세계에 관한 가르침을 들러주었고, 이렇게 됐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불자들은 이렇게 부처님이 생애하면서 부처님이 제자들에게는 보시, 베풀어라, 나누어라, 이런 가르침을 베풀었고, 계율, 살생하면 안 된다, 폭력하면 안 된다, 성폭력하면 안 된다, 이런 계율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천상의 가르침, 다시 말해서 보시와 계율을 잘 자기 자신을 지키면은 아주 복을 받는다. 재물의 복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으로 여유로운 복, 세상 사람들의 좋은 평판을 받는 복, 인생의 무난한 복, 나름대로의 고품격의 행복을 얻는다. 이렇게 해석되는데, 왜 제가자들에게는 보시와 지계와 생천을 가르쳤을까를 생각해야 돼. 이건 뭐냐면 제 생각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전문적인 수행자하고 생업에 바쁜 제가자들, 또 제가 사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대립하고 투쟁하고 서로 많이 먹고 독점, 패권,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무너져요. 사람의 속성은 뭡니까? 내가 많이 갖고 싶죠. 갖고 싶은 것을 넘어서 갖고 싶은 것이 지나치면 뭐예요? 뺏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착취. 그 착취 형체가 노골적인 도덕도 있고 강도 있지만은 또 어떻게 됩니까? 임금을 안 주면 그것도 착취고, 다양하게. 기술을 부려가지고 뭐가 그냥 채권, 주식 장난쳐가지고 하는 것도 현재의 착취죠. 이 인간의 속성을 부탁해서 갚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성제 8정도의 깨달음을 얻기 전에 선행작업이 있어, 선행작업. 집을 잘 지려면 기초공사가 이게 기반공사를 잘해야 되죠. 그 기반공사가 뭐냐? 인간에게서
습관으로 깊은 습관이 배인 잘못된 속성과 습관을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 나누어라 이 말이죠. 나누어라. 베풀어라. 함께 같이 나누면서 살자를 먼저 가르쳤어요. 그건 행위뿐만이 아니라 나누려고 하는 행위는 뭡니까? 아, 나눔이 좋다. 나누면 이웃도 편하고 내 마음도 편하다고 하는 전제 아래 우리는 나눔을 하죠. 그 나눔의 보시를 하는 기본은 적인 건 뭘까요? 타인에 대한 연민이에요. 연민. 여러분 우리 뭔가 자발적으로 많이 도울 때 있죠. 그건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연민이죠. 연민. 이런 이제 그냥 봉사하면은 보시하면 내가 그냥 나중에 반대급부로 받을 거야.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불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연결되어야 돼요. 보시는 연민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세월호 때 우리 가까우니까 진도 많이 갔었잖아요. 응? 그때 사람들이 어때요? 뭐라도 주었죠. 응? 뭐라도. 가서 손잡고 우리 진도 사람들 유가족들한테 전라도 말로 야 이 사람아 먹어야 싸우지 제발 먹고 힘내 이 말이 뭐예요? 연민과 함께 보시가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타께서는 내가 서가모니 부타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아 사람들이 너무 독점과 욕심이 가득 차고 욕심과 독점이 가득 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상대방에 대한 연민과 자애심이 없다는 거죠. 연민과 자애심을 위해서 내 마음속에 탐욕을 버리고 연민과 자애심을 기르기 위해서 나는 부탁해서 보시를 가르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계율이죠. 5개 10개를 보세요. 살생하지 마라. 살생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행. 삿된 성폭력, 성추행, 삿된 음행하지 마라. 또 과도한 성적 탐닉에 서이지 마라.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술이죠. 술 마시지 마라. 불교에서는 또 근본 4개입니다. 술은 그 5번째 약간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술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계율을 강조했던 것은 앞으로 5개도 나오는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따라서 개정해 사막해 보십시오. 들어보셨나요? 이게 사막 수행하고 또 연결되어요. 우리가 흰 천의 물감을 잘 받아들이듯이 수행을 할 때 참선한다, 연불한다 이거 이전에 전제 작업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탁해서 우리 중생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사고치는 존재죠. 예? 예. 거짓말 하지 말라고 누가 협박도 안 했는데 거짓말 잘해. 예. 이간질 하지 말라고 어디서 말 지령이 떨어지지도 않는데 이간질 잘해. 자기 자신을 막 과대 포장하고 자랑하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도 하고 있어.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어느 행위로도 봅시다. 사실을 왜곡시킨다. 여기서 저 말하고 저기 심으라고 이간질한다. 그 다음에 상대방 폄하하고 나를 막 띄우는 말을 한다. 그 다음에 폭언, 욕설을 한다. 그럼 폭언, 욕설, 이간질, 거짓말을 할 때 중요한 거. 나의 심성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심성이 어지러워지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거짓말, 이간질, 막 자기 높이는 꾸미말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면 면역력이 생겨요. 면역력. 면역력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죄책감이 없어져요. 죄책감이 없어지는 것들 더 넘어서 이제 자기의 말이 사실이라고 자기가 확신을 해요. 이게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것이 뛰어난 사람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사이비 교주가 될 확률이 아주 많아요. 사이비 종교가들이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하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철저하게 자기를 믿어. 그러니까 그게 통한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이제 어긋났지만 빠져나갔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언어 행위가 팔정도에서 정어가 있죠. 또 바른말. 언어 행위를 바람직하지 못해가지고 느끼는 것은 상대방의 피해도 있지만 붓다는 상대방의 피해와 더불어서 가장 또 염려했던 것은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퍼건하고 욕설했을 때 내 청정한 마음이 흐려지고 내 삶이 마음이 심성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걸 걱정한 거예요. 심성의 생태계가 파괴됐는데 어떻게 더 나아가서 깊은 사유를 통한 붓다의 가르침이 어떻게 스며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누어라, 베풀어라 라고 하는 보시와 계율에 대한 생활의 절제 계율에 대한 부분은 맥락을 깊이 보면은 내 심성, 내 일상생활의 생태계가 흐려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부터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불교 보면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 또 얘기 나오면 그렇게 사유해야 돼요. 사유하라고 그랬죠. 내가 왜 붓다는 처음에 보시, 지계, 생천을 말하고 그 다음에 성숙이 되면 팔정도, 사성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또 사람들에게는 여기는 천상의 복락은 저 하늘나라로 태어나는 복락이 아니라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한테 탐진치 삼독이 가득하고 계율을 안 지키고 하는 그 심성 그대로 가서 나무아미탄불 연불 10번 해가지고 극락세계에 갔다고 합시다. 절대 행복 안 해요. 왜? 극락세계에 가서도 그 마음, 그 심성, 못된 마음 가지고 있는데 또 거기서도 싸운다니까요. 그렇게 가는 천당, 극락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천상은 이렇게 나의 탐욕을 버리고 사람과 사람에게 연민과 자애심으로 함께 나누는 보시의 생활이 일상화됐을 때 그런 보시의 생활이 내 몸에 깃든 내면화가 되고 일상화되고 이것이 내 삶으로 흘러갈 때 두 번째 계율 늘 안이비설 신이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했을 때 늘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언어 행위를 하고 그런 삶을 이었을 때 나에게 얻어지는 복, 행복, 지극한 복, 지복이 무엇일까? 그걸 강조한 거예요.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만이 그렇게 설법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교사로서의 부처님을 생각해야 돼요. 교사로서의, 스승으로서의 부처님이. 우리 실상사 제가 모시고 있는 도법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붓다도, 서가모니 붓다도 애쓰면서 살았다.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부처님이면 만사형통 그냥 원하는 대로 전지전능하게 다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깊은 사유에서, 사유와 통찰에서 우러나는 소리 아닌가요? 붓다도 애쓰면서 살았다. 붓다가 애쓰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이 초전법륜, 처음에 사르나트, 즉 한자로 녹야원에서 사르나트에서 5명의 비구들에게 했을 때 정말 부처님이 애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로서의 참 능력이 탁월했다. 경전에 보면은 5명을 놓고 하는데 나는 의심을 했어요, 처음에. 이 중도의 설법, 그 다음에 사성제의 설법, 8정도의 설법이 소년 시절, 3위 시절에 그 암경 이야기를 읽으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이해가 빨라 됐어. 쾌락에도 탐닉하지 말고, 자기 학대 고행에도 탐닉하지 말라. 그 다음에 삶은 고집멸도다. 괴로움은 이런 게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다. 그것을 벗어나면 열반이 있다. 그것을 벗어나려면 8정도가 있는데 정견 바르게 하고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고 정오 바르게 말하고 뭐 정명 바른 직업을 갖고 정오 바른 행위를 하고 근데 아니 너무 쏙쏙쏙이 문장이 잘 이해가 돼.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서 내가 그때 17살 때 내가 생각해 내가 깨달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의심을 가졌어. 이 5명의 비구들은 몇 날 며칠 걸렸다고 그러거든요. 이병국 선생님 며칠 걸린 건 기록이 있나요? 근데 하여간 하루 이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5명이니까 절에 부엌이 없잖아요. 그러면 3명이 가서 이제 밥을 얻으러 가요. 그러면 한동안 또 2명에게 계속 이게 법문하고 2명이 가면 또 3명에게 또 법문을 하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후대 문장으로 이렇게 정형화가 됐겠지만 상상을 해보면은 계속 제자들도 질문을 하고 또 붓다도 알았는가 했죠. 다시 물었고 더 세심히 물었고 다 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할 때 문장의 이해가 아니에요. 우리는 문장을 이해하면 깨달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알았다. 의심이 없어졌다. 확연해졌다. 그 다음 하나 마음의 의혹이 없어졌다. 번뇌가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부분이. 의심이 사라졌다. 의혹이 사라졌다. 마음의 번뇌가 사라졌다. 쾌활해졌다. 이 부분이에요. 붓다는 그거를 현장에서 가르쳤잖아요. 제자들을.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르친 건 뭐냐면은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하고 또 묻고 답하면은 아, 이 친구가 정말 알았는가, 이해 정도가 어디까지 갔는가가 현장에서 파악되겠죠. 지금 보면. 그렇게 해서 5명의 제자들이 며칠 후에 소위 이 붓다의 가르침을 확연히 이해하고 그 자리에서 번뇌가 사라지고 의혹이 사라지고 열반을 성취하고 다시 말해서 그 법문을 듣고 또 하나 열반이 암경에는 탐진치 삼독의 소멸이라고 그러거든요. 완벽한 소멸, 완전한. 그러면 그렇게 법문을 들으면서 계속 그걸 이해하고 곱씹고 사유하고 치열하게 자기 마음하고 반조하고 이러면서
확 풀리면서 마음속에 깃들인 탐욕은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현상적으로 들어가는 행위를만을 중시하지 않아요. 정말 마음에서 그러한가를 묻는 거예요. 뭐라 한다. 연민과 자유의 행위를 할 때 문제는 그 당사의 연민과 자유의 행위가 진심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것이 언어와 행위로 발현되어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의 제자들이 이와 같이 그 자리에서 붓다의 설법을 듣고 깨달았다고 했을 때 이것은 더 추론을 해보면은 완벽하게 이해했고 깊이 이해했고 의심이 사라졌고 탐진치 삼독이 다 사라졌다 라고 표현돼요. 여기에서 붓다는 한 명이 처음에 곤단냐 존자가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곤단냐는 이제 한자로 교진이라고 하는데, 이 존자가 모든 일어난 현상은 소멸한다. 재행무상 해보세요. 모든 행은 언젠가는 소멸한다. 이건 문장이 간단한 것 같은데 그리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함축된 말이 의미가 많은데 차차 하기로 하고, 여기서 우리 부처님이 또 참 이런 게 있어요. 5명 중에 한 사람이 깨달았어요. 이제 완벽히. 그 경전에 나와요. 곤단냐는 깨달았다. 곤단냐는 깨달았다. 스스로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 환희에 참 붓다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이 이렇게. 여기에는 이제 또 이 5명이 아싸지라고 하는 마승비고 아싸지라고 하는 5명의 제자가 있어요. 이 아싸지 제자는 나중에 그 불교의 부처님의 10대 제자인 사리불 목건년이라고 하는 10대 제자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이 아싸지 최초 5명의 비구 중에 한 분인 아싸지로 인해서 다른 종교 수행자의 큰 권위를 차지했는데, 이분이 이 2사람이 붓다에게 그대로 와서 있죠. 소위 요즘 개종 기일을 해요. 근데 그것도 너무 스토리는 간단해. 어느 날 사리불과 목건년이 거리에서 딱 가봤는데 어떤 수행자가 걸어가는데, 아, 이거 너무 품위가 있어. 격조가 있어. 여기서 나오는 아우라가 있죠. 뭔가 달라. 그 당시에 뭐 별의별 수행자가 다 탁발했으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지?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사리불이 먼저 물었나요? 목건년인가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나는 고타마시타타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도대체 당신같이 품이 있고 빛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당신의 스승은 무슨 말을 하십니까? 어떤 가르침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그 아싸지 비고가 나의 스승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일어나고 모든 것은 인연으로 소멸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했는데 그때 그냥 환희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갖고 와가지고 그 동료 수행자 목건년한테인가 목건년이 오는데 목년이 가만히 보니까 동료 사리불이 이게 표정이 달라. 얼굴이 달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너 뭐 좋은 일이 있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늘 아싸지 비구를 만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일어나고 모든 것은 인연으로 소멸한다. 이 말을 하니까 또 목건년도 이래가지고 붓다에게 기이하고 이제 불교 교단을 일으키는데 획기적인 뛰어난 2 제자가 있어요. 이건 뭐를 말하느냐? 유추에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몇 날 며칠 5명의 비구들에게 교사로서 얼마나 정밀하게 치밀하게 그 자리에서 가르쳤던가. 단순히 철학교사가 아니죠.
깨달음의 에너지가 그대로 같은 거죠. 그런 아사지 비구가 거리에 가서 아라한이 된 깨달음을 얻은 아사지 비구의 얼굴빛과 걸음걸이와 표정들이 뭔가 달란 거예요. 왜? 이 마음에서 모든 의혹과 번뇌가 없어지고 연민과 자의심이 가득 찼으므로 누가 보니까 특별하게 본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단 한마디 구절을 들려주니까 그것에 감화를 받아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최초 설법이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측면이다. 그러므로 나도 지금 5명은 넘어 그래도. 우리 부처님은 5명 놓고 설법했는데 나는 복이 많게 2배수예요, 2배수. 네. 그러니까 나도 이 1학기 강의 끝날 때까지 서가모니 부처님이 5명의 비구에게 그냥 열심히 개인 지도를 했듯이 내가 여러분을 끈질기게 이거 물고 열심히 가르칠 것입니다. 자, 십시오.
네, 그래서 법당 오늘 그 경사진 곳을 2번이나 올라갔고. 근데 2번 올라갔는데, 이병욱 선생님, 우리 절에 오면은 대웅전 올라가는 게 비탈길이거든요. 2번이나 마이크대 찾으러 갔는데, 이게 불교를 공부하면 해석을 잘해야 돼. 아, 내 이 다리에 근력을 키워줬구나, 해모 씨가. 여러분, 저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세요? 보통? 복춘 씨 몇 시에 일어나요? 보통 6시나 7시 일어나나요? 3시요? 새벽 3시요? 서울에 있을 때 보니까 서울에 있는 불교 활동가들이 저녁에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약속도 많고. 그래갖고 공부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서울에 서울 불교 환경연대 아침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침에 공부를 1시간 잡더라고요. 그리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석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내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이 붓다의 최초 설법에서 아까 제가 부처님께서 5명의 비구에게 정말 쓰면서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생각할 때 이거 1회에 한 4-5개씩 나갈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해봤는데 이게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도를 빨리 뽑아가지고 이게 무슨 불교는 어느 부분을 확연히 알면은 그 다음에 쉽게 연결돼서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도를 빨리 안 나가도 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하면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이거 1학기 끝나고 나서 아침 시간에, 새벽 시간이 아침 시간에 제가 유튜브로 좀 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해서 나름대로 뭐라고 하죠? PPT? 그것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보고 해서 어떻게 우리 한번 나중에 여러분이 원하신다면은 아침 공부 어떻게 돼요? 1시간씩? 우리 이동신 불자님 자신 없나 보네. 이제 의견을 모아주셔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싫어요 할 사람이 누구 있어요, 지금. 아니, 지금 오면 저 강요를 이렇게. 그래서, 공부를, 지식 공부가 아니잖아요. 지식과 더불어서 마음 공부가 더 깊이 가니까, 그렇게 유튜브 공부를 급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40분씩 해도 돼요. 일주일에 한 2번씩. 그렇게 해가지고 이 책을 다 띄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요즘은 장비가 좋으니까 유튜브로 이렇게 이제 여기 끝나고 나서 이거 어차피 다 못 뛸 것 같고 이러니까 공부를 하면 어쩔까 해서. 바름 씨는 몇 시에 일어나요? 새벽 5시에 자는 거 아니에요? 일찍 일어난 편이네. 몇 년 전에 뭐 일이 있었고 서울 홍대 거리를 갔는데 어디 병문안 할 일이 있어서 새벽 아침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12시에서 한 5시까지 홍대 어디 카페에서 사람들하고 기다렸는데 젊은 애들이 밤낮이 바꿔졌대요. 근데 신통한 건 5시에 친구들끼리 헤어지는데 헤어진 인사가 잘 자 이러더라고요. 새벽 5시에 잘 자라고 인사하더래요. 여러분들도 새벽에 일어나서 한 5시 반쯤 5시에 일어나 한 30-40분씩 이렇게 유튜브 공부를 하는 것도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붓다의 또 최초설법에서 여기는 마지막 가르침으로 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게 삼법인부터 뭐 개정의 사막부터 팔정도 사성제가 붓다께서 45년 동안 설법했던 것들이 쭉 나오니까 자, 붓다의 마지막 가르침. 자, 읽어보실까요? 붓다의 마지막 가르침은 어떠했을까? 그는 스스로의 임종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또한 어떤 자세로 임하였을까? 붓다의 마지막 모습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그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할까? 붓다의 최후는 많은 생각거리를 제공한다. 붓다의 죽음은 그가 가르친 무상의 진리처럼 육신의 덧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그것은 참된 가르침은 단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우기도 한다. 우리는 2500년이 흐른 지금까지 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대반열반경은 3개월에 거친 붓다의 마지막 행정을 소상하게 전한다. 벨루아가 말하는 곳에서 이중한 병에 걸린 붓다는 비구 승가에게 알리지도 않고 반열반에 드는 것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마음 지킴과 알아차림으로 견디어냈다고 한다. 그 무렵부터 그는 아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하였다. 나는 왕과 밖이 없이 가르침을 차렸다. 열애의 가르침에는 비밀스러운 것이 없다. 이와 같이 붓다는 자신의 마지막을 덤덤히 수용하면서 최후 순간을 준비하였다. 붓다는 자신과 승가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에게 비구 승가를 거느린다거나 혹은 비구 승가가 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없다. 그리고 다음에 유명한 가르침을 덧붙였다.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그는 자신을 따르던 비구들이 자율적인 의지와 인격으로 수행해 나가기를 바랬으며 어떠한 고난도 행사하려 하지 않았다. 붓다는 일상의 삶과 관련하여 몸과 마음에 대해 지속적으로 깨어 있을 것을 강조했다. 무익하고 허황된 욕망과 근심 따위에 끌려다니지 말고 현재의 순간순간을 분명한 알아차림과 마음 지킴으로 살아가라고 일렀다. 바로 이것이 몸, 느낌, 마음, 법의 네 가지에 대한 마음 지킴, 즉 사념처 명상의 원리가 된다. 이 사념처는 오늘날 윗바사나로 널리 알려진 남방불교 수행의 원형이 된다. 붓다는 누구든지 이 방법으로 수행해 나간다면 최고의 수행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쉴 새 없이 넘나든다. 그러한 와중에 부지불식간에 과거에 대한 회한과 미래에 대한 중압감에 짓눌리게 된다. 사실 인간이 느끼는 대부분의 괴로움은 현재의 순간을 벗어남으로써 부풀려진 허상에 불과하다. 실제로 직면하면 별 볼 일 없는 일들에 지레 겁을 먹고 허둥대는 양상이다. 따라서 명확한 알아차림과 마음 지킴으로 현재에 머물 필요가 있다.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과 사물의 본래 모습에 충실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붓다의 유훈으로 전해지는 사념처 윗바사나의 실제 내용이다. 이후 붓다는 춘다라는 대장장이에게 마지막 공양을 대접받은 후 살라나무 아래에서 최후를 맞이한다. 그는 임종의 순간에도 모습을 흐트리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가고 난 후에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라는 말로써 이후의 공백을 메우고자 하였다. 또한 내가 가고 난 뒤에 후회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다면 지체 없이 물으라 라고 주의 제자들에게 3차례나 권하였다. 그리하여 주변에 더 이상 의심이 있거나 혼란이 있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완전한 열반에 들어갔다. 그가 남긴 임종의 개송은 다음과 같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당부하노라. 처음에 지음에 의한 것은 소멸하는 법이다. 게으름 없이 뜻하는 것을 이루어라. 붓다의 마지막을 말씀을 보면은 참 눈물이 나고 감동적이고 내 자신을 가장 질책하는 거울이 되는 게 마지막 가르침들이에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부처님이 아까 최초 설법에서 5명에게 뛰어난 교사고 자상한 교사고 훌륭한 교사였잖아요. 마지막까지도 그랬어요.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마지막에 수바드라라고 하는 노인네가 있었어요. 다른 수행자였는데 부탁해서 열반에 드신다고 해서 불인학회에 와서 붓다의 마지막 가르침을 들으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지금 임종 직전이에요. 근데 누가 와서 질문하고 가르침 강의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들이 말리니까 부처님께서 들어오너라. 나의 마지막 제자가 될 것이다 해서 수바다라는 나이 먹은 분에게 또 사성제 가르침을 또. 붓다에 또 이게 중요해요. 어때면 붓다는 한 말도 하고 또 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사성제 8정도 또 저기 가서 삼법인 또 하고 삼법인 사성제 8정도 뭐 사념처간 몇 가지를 계속 평생 동안 반복해서 하는데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그때 또 간곡하게 붓다의 훌륭한 교사는 만약 진심으로 간곡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수준과 기질과 성향에 맞게끔. 자, 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불교 공부하면서 놓치고 있다고 봐요. 마지막까지도 임종 직전까지도 가르쳤다고 하는 거. 어떤 분이 수행자는 뭘까 그러는데 수행자가 2가지 게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고 하나는 잘 가르치는 것이다. 스님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건 그냥 짐짓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부처님 법대로 그냥 그대로 사는 것. 그게 모범이겠죠. 2번째는 잘 가르쳐야 된다. 가르치는 교사로서. 저도 그걸 늘 염두에 두고 있는데 제 도반 스님이 자동차가 없어요. 승용차가. 저도 없잖아요. 그런데 법문 강의 요청하면 좀 대중교통을 가기까지 한 4번을 갈아타야 되는 걸 가요. 그게 알려진 스님인데. 그래서 좀 먼 데는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스님 뭐라고 불청우 청하지 않아도 가야 되는 것이 수행자인데 아니 차비까지 주면서 법문을 요청하고 강의를 요청하는데 내가 뭐라고 안 가요? 난 그렇게 되면 부처님 제자가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그 보드가야 그 인도 가보셨나요? 인도 성지순례? 안 가보셨어요? 보드가야에서 그 최초 설법 사르나트 녹야원 있잖아요. 상당한 거리예요. 몇 날 며칠이에요. 몇 킬로인지 잊어버렸다. 그 맨발이요, 맨발. 5명의 제자들 또는 최초 설법을 위해서 거기까지 걸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 뭐 기차 있고 버스 있고 다 이러는데
이거 부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먼 거리를 가고 때로는 직접 찾아가고 마지막까지 수바드라 제자에게 이뤘던 거. 이게 스승으로서의 눈물 나는 일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불교 공부한 건 이런 진심을 부처님의 교설을 잘 이해하고 배우는 것도 있는데 부처님의 삶 속에서 부처님의 이 진심 어린 간곡한 이것을 이게 상상하고 가슴에 새겨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 39쪽 보면은 내가 가고 난 뒤에 후회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다면 집체 없이 물으라. 지금 열반에 곧 트셔요. 그런데 의문이 있으면 지체 없이 물어라. 이거 정말 거룩하지 않나요? 마지막 수바들에게 설법을 가르침을 베풀어서 그를 깨닫게 하고 마지막까지도 물어라. 그러니까 부처님은 철저하게 진리, 법 중심으로 살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임종직전까지 법 중심. 자, 여기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법을 중심으로 살았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재물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부처님은 교세 확장을 위해서 결코 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명심하셔야 돼요. 교세 확장을 깨하지 않았다. 신도수를 늘리려고 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종교 현실에 다른 종교까지 이 점을 유념해야 돼요. 교세 확장을 위해서. 저는 평생에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게 제 도반 스님이 어디에 포교당을 스님이 냈을 경우 10년을 포교를 했는데 신도가 1000명이 늘으면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 10명이라도 10년 동안 잘못된 세계관을 버리고 잘못된 견해를 버리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고 그걸 받아들여서 삶이 달라졌다면 그게 포교의 성공이다. 이런 말을 제가 젊은 시절에 들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부처님이 교세 확장을 깨하지 않으셨다. 단 깨달은 법을 놓고 사람들한테 법을 설하고 법의 가르침을 골수에 새기고 그러한 삶이 마지막 열반에도 나타나잖아요. 내가 가고 난 뒤에 후회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물어라. 이걸 3차례 권유했다는 거죠. 그 다음 또 보세요. 법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은 무엇에 의지하라. 내가 부다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무엇에 의지하라고 그랬죠? 법과 율이죠. 일단 법과 율에 의지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법은 뭡니까? 붓다가 평생 설했던 삶의 내용이에요. 법 한 단어로 그냥 딱 축약하지 마시고 그 법이라고 하는 그 압축 파일을 풀어낼 줄 알아야 돼요. 압축 파일을. 불교 공학. 법 압축 파일을 풀어보세요. 그럼 뭐겠어요? 중도가 되겠죠? 팔정도가 되겠고 사성제가 되겠고 사서법, 사무량심, 연기법, 삼법인, 개정의 삼합, 이 모든 것이에요. 그게 바로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데 그것을 액면가 그대로 말해서 진리에 의해서 살아라. 이렇게 한 단어로 하면 우리가 이게 구체적으로 안 풀려요. 법이라는 압축 파일을 풀어보세요. 압축 파일을 풀어야 돼, 공부는. 고통이다. 고지멸대. 고 하면 고 한 단어로만 하지 말고 고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고가 있는가, 이 고가 왜 생기는가를 압축 파일을 구체적으로 풀어내야 돼, 경전을 보면서. 근데 여기서 보세요. 법과
유를 중심으로 했다. 45년 동안 지금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처로 삼아라. 그 다음에 율은 뭐예요? 계율이죠. 율은 우리가 금지조항으로만 생각하는데 금지조항이기도 하죠. 율은 지지개, 작지개 이런 말이 있는데 첫째 금지가 있어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왜? 그 행위를 하면은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삶이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작지개가 있어요. 선행을 베풀어라. 그러니까 법과 율에 의지한다고 했을 때 첫째는 율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왜 그런가? 그건 간단하잖아요. 벌을 받기 때문에 이것만이 아니죠. 내 심성이 무너지는 거. 부처님은 철저하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고요한가, 청정한가, 평온한가, 자유로운가, 마음에 연민심이 있는가, 마음이 당당한가, 평온한가, 마음에 희열, 진정한 기쁨이 넘치고 있는가, 이걸 말씀하시고, 이걸 방해하는 모든 것을 하지 말라. 두 번째, 금지를 통해서도 있지만 조언의 작지개라고 하는데 한자 쓸 필요 없어요. 선행을 베푸는 거. 보시하라. 이거 선행이죠? 훔치지 말라 하면은 금지조항이고, 보시하라 하면은 작지개. 선행을 하라고. 보시를 함으로 해서 인색한 마음을 없애는 거죠. 네. 친절과 미소를 통해서 내 마음에 경직된 사고를 풀고 불친절한 게 없어지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께서 말씀하신 게 법과 율에 의지해서 살아라.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법과 율에 의지해서 살아라. 또 하나가 뭐였어요? 자,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기초로 삼고 남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말라. 법을 성으로 삼고 법을 기초로 삼아라. 여기에서는 법과 나예요. 법을 중심으로 살고 법에 의지하고 법을 믿고 법을 따라라. 여러분,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뭔가요? 이게 이제 사유해야 돼요. 그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는 것과 동의하죠? 부처님이 80평생 살았던 삶의 그 행적을 살피고 그대로 따른다는 거죠. 이게 법에 의지한다. 법에 기여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법 이꼴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불법승이죠. 불법성 3번은 철저하게 중간에 법이에요. 그 법을 깨달았으니까 깨달으니 부처님이에요. 그 다음에 그 법을 깨달으려고 수행성당과 우리 제가불자들이, 제자들이 또 공동체를 이루죠. 그러니까 이 사부대중 공동체와 서가모니 부처님과 이 관계의 핵심이 뭔가요? 법이죠. 그냥 법 중심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철저하게.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아닌 거예요. 돈을 벌어도 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돈을 벌어야 돼. 아시겠죠? 돈을 벌어도. 농사를 지어도 법의 정신으로. 글을 써도 모든 것이 바래요. 등산을, 유복춘 선생님, 등산을 하더라도 법의 정신이 구현돼야 돼요. 단순히 체력 강화, 이거면 안 돼요. 산을 오름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이게 마음이 평온해지고 번뇌가 씻어지고 그럴 것인가. 화엄경 정행품에 나와요. 산에 높은 곳에 오를 때는 있죠. 높은 진리를 숭상하여 지이다.
산을 내려올 때는 나에게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기를 바라나라. 이게 전부 법중심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붓다의 마지막 행적 속에서 법을 중심으로 살아라. 법을 기초로 삼아라. 또 하나 중에 자기를 기초로 살아라 했죠. 자기. 이건 뭘까요? 내 삶의 중심은 나예요. 나라고 하는 건 곧 마음이고 마음씀이고.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고 꼭 남에게 돌려. 어디서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어느 교수가 이름난 교수가 있다더라. 강의 한번 들으러 가자. 야, 저 교수 강의 잘한다. 쏙쏙 들어온다. 거기서 끝이야. 이게 내 삶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의심을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아라. 나에게 기이하라. 이건 뭘까? 나는 번뇌가 많고 탐욕이 많고 이러는데 나에게 의지하라?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숙제를 주겠어요. 왜 부처님께서 법에 의지하라, 진리에 의지하라, 가르침에 의지하라고 하는데 이해를 하겠는데 왜 자기 자신을 기초로 삼아라고 했을까는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셔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요. 그리고 대반 열반경이라고 있죠. 상식, 토막 상식. 열반경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 초기 불교의 대반 열반경이 있고 대승불교의 열반경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초기 불교의 대반 열반경은 뭘까요? 부처님의 임종 열반 3개월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한 경전입니다. 대승불교의 열반경과는 또 다릅니다. 그 다음에 반열반이라는 말 있죠? 왜 이게 모르는 다들 질문 안 해요? 어? 절반만 열반했어요? 이제 열반을 표현할 때 열반은 탐진치 삼독이 소멸돼서 가장 자유롭고 평온하고 무엇에도 권리 없는 최고의 그 삶인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몸을 가지면은 힘들죠. 병도 걸리고 부처님도 병 걸리고 장애된 요소가 많아.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80평생 이 육신의 몸을 벗을 때 이제 삶을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이것도 이제 완전히 소멸됐구나 해서 이제 완전한 열반, 반열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그랬잖아요. 붓다가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데, 근데 부처님도 늙고 병들고 죽었는데 모순되지 않나요? 내가 이런 질문한 적 있죠. 바로 이런 거예요. 몸이 병으로 고통스러울 때 뭐예요? 마음이 끌려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몸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정말 이게 불편한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밥을 먹어야 되죠. 밥을 얻어먹고 있는데 부처님이라고 뭐 탁발할 때 다들 거룩하십니다 하고 식사 대접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욕도 하고 비난도 하고 다른 종교인들 별의별 게 다 거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생로병사에서 해탈됐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신통력이 아니고 늘 순간순간 말할 때, 자, 여기에서 이런 용어가 나오죠. 마음 챙김이란 말이 나오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알아차림이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이제 신수, 신법, 몸, 느낌, 마음, 법 네 가지를 잘 관찰하라 하는 구체적인 이제 명상 수행법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마음 지킴과 알아차림.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차림 수행법을 아주 쉽게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동신 불자님, 1년에 부부싸움 몇 번 하세요? 잘했어요. 싸우면서 청들어. 예. 다른 사람이 염장 지르는 소리네, 신혼이네. 자, 우리가 이제 다툼을 보면은 정말 말 따문데 잘 다투어. 제가 이게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어쩜 저렇게 싸우려고 말을 저렇게 신통하게 말을 저렇게 하지 생각이 들어요. 팔정도의 정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은 구체적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꾸미는 말, 자기를 이렇게 돋보이게 하려는 말, 그 다음에 욕설 이런 거 폭언을 하지 말라는 건데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말과 수행을 연결시켜야 돼요. 우리는 말을 하고 사는 존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을 할 때 여기서는 마음 지킴과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 말을 좀 알아차리세요. 저는 이제 그 수행을 좀 비교적 하고 있고 잘 되고 있는데 저는 내가 말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어요. 지금 강의를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거의 지금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내가 듣고 있거든요. 그럼 말이 빠르구나. 오늘은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혀가 좀 꼬이는구나. 어떻게 또 대화하다가 내가 좀 이게 내 말을 들으니까 내가 좀 들떠있구나. 이런 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켜보고 알아차리면은 스톱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제가 30대까지는 말이 엄청 빨랐습니다. 이게 아마 국회 속기록 하는 사람들이 아마 내 말 못 알아적을 거야. 그 정도로 말이 빨랐는데, 이거 어떻게 고친지 아세요? 부단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빨리 한 걸 줄일까? 또 실언, 또 쓸데없는 말을 어떻게 줄이고 그럴까라고 하면서 내 말을 내가 듣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언어 행위와 이게 알아차림 수행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우리 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을 천천히 하는데 내 말을 내가 듣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6개월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무아미타불 내가 지금 소리를 내잖아요. 그 소리를 내가 소리를 내는 즉시 들었어요. 처음에 나무아미타불 연불도 천천히 했어요. 정곱, 진언, 수리, 수리, 마수리 이렇게 이제 연습했고 그 다음에 책을 읽었어요. 부다의 마지막 가르침은 어떠했을까?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문이나 강의할 때 하다 보면 10분까지는 되는데 또 안 돼. 빨라져. 그래서 법문이나 강의하면 앞에다 이제 프린트를 해갔어요. 너 말 천천히 해. 요거 놓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빨라지면 보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내 말을 내가 들으면서 빨리 말하는 거, 허겁지겁 말하는 것을 이제 제어를 했어요.
두 번째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은 또 빠르고 늦음도 있지만은 내용이잖아요. 내용을 하다 보면은 내가 내 말을 듣다 보니까 어쩔 때는 남 험담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좀 불만, 이게 좀 뭐가 맺힌 게 있으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한 말을 내가 듣기 때문에 어이구 내가 지금 남 험담하고 있네. 내 말이 좀 오버하고 있네. 이게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험담하고 있다 또는 내가 내 자랑질을 하고 있다 하면 내가 자랑하는 말이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랑하고 있네. 내 말이 들리면 이게 좀 무색해 내가 내한테. 그러면 이제 스톱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내 경험상 보니까 할 정도의 정어라는 행위와 이 마음 챙김, 알아차림. 자, 따라서 마음 챙김 해보세요. 알아차림. 이게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근데 현실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 수행법은 일상에서 내 말을 내가 듣는 훈련. 근데 처음에는 이게 어색해요. 근데 나중에 운전도 처음에는 좀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우리 해모 실장님 수동 운전을 하고 있대. 시내에서 어떻게 하나 몰라.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내 말을 내가 듣는 것도 처음에는 어색한데 나면 이제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면 말을 지켜보고 말을 알아차리면서 내 감정이 어디로 가고 있구나, 내 감정이 어떤 상태구나, 내가 어떤 의도가 형성되고 수상행식에서 내 의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의도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딱 잡혀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 초기불교의 이파사나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이 중국 선종의 조사들을 중국 불교 선종은 좀 많이 확 다른데 중국 불교 선종의 조사들도 보니까 이것을 충시했어요. 그 영가선사의 염기 즉각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이 일어나면 즉각 알아차려라 이 말이죠. 말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게 말을 가지고 말을 지켜보면서 말을 챙기고 말하는 나를 지켜보면은 감정도 조절되는데 나중에는 말을 하지 않아도 말이에요. 침묵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일으키죠. 그 생각도 지켜봐야 돼. 그 생각을 알아차려야 돼. 그러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내가 이 생각을 알아차리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하고 즉각 돌려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이파사나 신수, 신법, 몸에 대한 관찰, 느낌에 대한 관찰, 마음의 관찰, 법에 대한 관찰을 하는데 나오는데 내가 좀 쉽게 푸는 거예요. 어떤 제자벌 되는 스님이 모든 게 훌륭한데 걷는 것이 너무 빨라. 그리고 이게 손이 막 이래. 절을 하는데도 그냥 이게 급하게 막해. 이게 이제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는데 요즘은 참 이게 밑에 사람한테 말하기가 너무 겁나. 어느 날 아주 기분이 좋을 때 차 마시면서 스님은 다 좋은데 이래 훌륭한데 스님은 큰 절을 할 때 본인이 어떤 절을 하고 어떻게 절 상태를 알아? 했더만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옆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그랬더만 오후에 왔어요. 스님 제가 그렇게 절이 빨라요? 그래서
이 친구야 빠른 것이 아니라 방정맞아. 채신머리였고 옆에 보기가 민망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말하대요. 자, 그렇다면 절할 때 그대가 절하는 그 자체를 지켜보지, 행위를, 신체 행위를 지켜보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절을 천천히 경건하게 자기가 절하는 동작을 살피면서 하면 경건함이 몸에 배이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절할 때 순간순간에 마음 챙김이 안 일어났다. 절하는 동작을 챙기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 챙김이 안 됐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 챙김이 이전에 다음부터 절을 할 때 천천히 법당 가서 아주 슬로비도 하듯이 천천히 하는 연습을 해라. 했더만 이제 한 3개월 되니까 이게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행위만 고쳐진 게 아니라 그 스님이 정말 고맙다 하면서 스님 신구이 삼업, 몸 동작과 언어 행위와 생각 의도 있죠. 생각의 흐름이 이게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신구이 삼업이 예전에는 그냥 몸을 통해서 애절을 지켜라, 의젓해라, 언어는 거짓말하지 않고 바른 말해라, 생각은 좋은 뜻을 품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내가 깨달은 것은, 그 스님이 깨달은 건 몸과 생각과 의도와 언어와 신체 행위가 다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잘 지켜보는 것이 마음 챙김이고 알아차림을 알았고, 그것이 일상에서 따로 자선을 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바로 수행인 것을 알았다고 아주 해서 내가 제자벌이니까 앞으로 잔소리를 아끼지 않는 것이 나의 자비심이겠다. 이것을 이제 깨달았는데, 이 율장을 보면, 승가의 행위를 기록한 율장을 보면은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한 줄로 줄이면은 잔소리꾼이야. 정말 잔소리꾼이야. 몸동작 하나, 제자들이 길 가다가 거리에 침 뱉는 행위, 이것도 다 금지시키고 간곡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초기불교 경전을 담는 게 니카야라고 그랬죠. 니카야에는 삼법인 사성제 8정도 이런 법도 있지만은 생활법문이 많아요. 걸을 때 품격 있게 걸어라. 침 뱉지 말라. 두리번거리지 말라. 이렇게. 뭐 어깨 들썩이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A와 교양만을 말한 게 아니고 여기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붓다의 가르침은 붓다의 최초의 설법과 붓다의 가르침을 요약하면은 부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법 중심으로 살았다. 법과 율에 의지하라. 법을 섬으로 삼고 또 법을 등불로 삼고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라. 그리고 마지막이 기가 막혀요. 지음에 의한 것은 소멸하는 법이다. 모든 것들은, 모든 마음씀과 모든 행위, 모든 것들은 마음의 결과물은, 마음씀과 마음의 결과물, 그것은 다 소멸한다. 시시각각 변한다. 이 육신은 언젠가는 사라진다. 기력도, 청춘의 기력도 사라진다. 쇠퇴해진다. 그러니까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 평범한 말인데 이거 우리 중생의 전곡을 찌르는 소리예요.
경전에는 부지런하라, 나태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란 말이 수없이 반복돼요. 근데 이게 불교 공부하면서 방일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마음 놓지 말라, 이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지금. 난 최근에 저하고 이게 4대 종교인, 5대 종교인 공부 모임 환희당이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김경재 목사님이 이제 부처님 오신 날 화장을 하셨어요. 참 인품이 훌륭한 분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모여서 공부하는데 지금 13년째네. 85세로 가셨으니까 저에게는 우리 시골집의 장인 같은 분이. 근데 이분이 훌륭한 점이 뭐냐면은 불교 공부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하는데 기독 한신대 교수를 평생 하신 분이에요. 함석헌 선생님의 제자고 그러는데 같이 공부하는데 기독교계에는 신랄한 비판을 하거든요. 정말 아끼지 않아요. 근데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불교계도 잡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종교 간의 어떤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단 한 번도 불교 욕하지 안 하고 불교 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불교는 큰 종교다라고 그래요. 큰 종교다. 불교는 품이 높고 관용의 종교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러면서 나는 불교의 그 풍토가 너무 부럽다. 이렇게 하신 분인데 어느 날 기자가 이제 가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인터뷰를 몇 시간 하는데 이게 촬영기 세트장에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니까 소파가 있잖아요. 소파도 낡았는데 소파를 이제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소파 밑에 하게 되면 먼지가 가득하죠. 세상에나 소파를 이렇게 치웠는데 거기가 일반 바닥에 깨끗하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이게 늘 방 청소를 깨끗이 한 차원이 아니고 신독, 남이 보지 않아도 자기를 우리식으로 남이 보지 않아도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부탁해서 게으르지 말라라는 것은 그냥 몸이 부지런하라 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늘 규칙적으로 수행 열심히 하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마음이 방종하지 말라. 방종하지 말라. 마음 방종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 이제 부타의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오늘 아주 뜻깊은 날이고 또 우리 진흙 속의 영권님 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좋습니다. 이거 다 나눠주실 건가요? 나눠드렸어요? 한 3년 동안 이제 제가 진흙 속의 영권 이게 애독자였어요. 근데 글이 다 좋은데 너무 글이 길어. 그래가지고 쭉 읽었는데 이제 중요한 게 1차 증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니카야 부분을 잘 설명하고 해석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참 좋은 어떤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정말 다 은혜를 받고 살아요. 우리가 고학력 시대에 소위 대한민국 파워 일렉트리 득세하는데 그 김장하 선생 들어보셨죠? 그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장학금을 준 제자가 장학금 받고 훌륭한 뛰어난 사람이 못되고 평범한 사람이 돼서 죄송합니다 하니까 그런 소리 말아라. 이 사회는 착하고 평범한 사람이 유지한다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들이 보면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산다는 건 정말 자만심이고
아만심이. 실은 내가 노력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은혜로 내가 살고 있어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거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부처님 공부는 늘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이 모든 게 스승이다, 친구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나의 겸손과 아만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의 스승이고 벗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여러분을 제가 볼 자를 한 번도 나에게 가르침을 받는 제자다 또 뭐 밑에 사람이다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은 있네요. 한 35세 때까지는 그랬어요.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강의 막 알고 하니까. 근데 살다 보고 특히 세속에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곳곳에서 평범하지만 정말로 헌신적이고 훌륭한 사람들을 보고 나서 내가 뒤집혔어요. 세상에 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고 벗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인간관계가 편해지더라고요. 우리 부처님도 부처님의 제자들도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자, 다음 시간 보겠습니다.